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났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열매 맺어서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정말 기뻐했지요.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를 전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붙들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첫째, 둘째, 셋째 순서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4장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미 배우고 있는 대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어린 교회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바울이 갑자기 떠나야 했기에 배우지 못한 부분도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더욱더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었지요. 바울은 곧바로 본질적인 주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은 늘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라는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본문 속 바울은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장소나 직업보다 먼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거룩에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즉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바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원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더욱 많이 힘쓰라는 이 권면을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를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모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눠보면 먼저는 작은 선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출근하기 전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지만 하루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일터부터 정직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결과를 보고할 때 혹은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킬 때 남들은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에 작은 유혹을 느끼셨던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스스로에게 앞으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곧 거룩의 시작입니다. 배우자에게 짧은 감사의 말 한마디, 자녀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작은 행동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직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못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불러올 것입니다. 4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세워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짧은 격려, 당신 덕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참 많이 고민하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의 거룩함이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상에서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기쁨을 불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단락을 보면 바울은 이어서 가장 먼저 강조한 주제는 바로 성적인 거룩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그 당시 헬라 로마 사회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고, 심지어 이방 종교 의식 안에는 공개적인 성적 타락까지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 해도 이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 바울은 분명하고도 강한 어조로 말하지요. 우리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거룩과 음란은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음란은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우상 삼는 것도 성경은 영적 음란이라고 부르지요. 바울은 이어 7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즉 신자는 불러내심을 받은 자답게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본다면, 먼저는 미디어 속 유혹에서 눈을 지켜야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속에는 수많은 음란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잠깐의 호기심이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클릭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내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가정이 든든해요. 이런 말이요,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데이트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요즘 문화는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고백입니다. 작은 절제와 인내가 장차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깨끗하게 세워주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어야 하지요. 누군가 넘어질 때 정죄하기보다 우리 함께 거룩을 지키자라고 격려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음란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작은 태도부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데요. 그 시작을 9절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전역에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볼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일을 소홀히 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 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먼저는 형제의 사랑인데요. 교회 안에서 작은 관심과 돌봄,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요. 두 번째는 부지런함인데요. 재림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부지런함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 믿음 때문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손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든 말씀은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신앙의 기준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지키는 삶으로 세상 문화의 유혹을 따르지 말고 가정과 관계 속에서 정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지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는 성실히 일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자리에서 거룩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요,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으로 이끌고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흠없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